모세. 나와 민족을 사랑한 모세.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었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에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설명이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희생 정신을 기리며 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달. 그래서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 감사의 기간, 화합과 결단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월은 특별히 선조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현충원의 모습인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나라 사랑에 힘쓰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교회마저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는 거. 이만큼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 사랑에 힘쓰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애국자들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을 실천하며 명언을 남겼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보다 그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 있는 휴지라도 하나 주는 거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기 아껴 쓰는 것도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애국심은 말보다도 실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재 신채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어라.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우리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역사를 생각하고 그 역사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이었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도마 안중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안중근,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이 위기에 처하거든 목숨을 바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사 유관순,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그러니까 목숨이 두 개였어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한 달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 특별히 성경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사랑, 또 민족을 위한 일,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실천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아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이름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 이 이야기 아시죠? 바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느는 걸 보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면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면 큰일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바로 왕이 2살 이하의 나마, 히브리인 나마를 모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애굽 대학살인 거죠.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이 이 모세를 낳고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놓고
나일 가까이 띄운 거예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서 누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친모, 진짜 이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가 유모로 발탁이 되고 자신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마 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려서부터 유모였던 친모로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가게 됩니다. 왕자였던 이 모세가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어요. 이 모세의 이 120년의 삶을 보면 40년 동안은 왕궁 생활을 해요. 왕자로서. 또 40년간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또 40년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이렇게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 3장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또 이 성원교회에 부름받은 이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에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왜 바로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였어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 그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학생인 분들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자,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이 번집니다. 독종이 퍼져요. 우박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비로소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6월절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장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하셨어요.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고 그것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 있는 집은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가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다는 말.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다 보니까 홍해가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홍해의 기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고 나서 다시 갈라졌던 홍해 바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 들어가니까 다시 덮쳤죠. 그래서 무사히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 굉장히 전투적이고
군대, 아주 강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 있는 동안 군사 훈련을 제대로 못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먹을 게 없었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에서 지금 쓰여진 본문이에요.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원망한 거는 길 때문에 원망했대요. 무엇 때문에요? 길 때문에 원망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밑에가 이제 에돔 땅인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은 금방 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돌아간 거예요. 에돔에서 허락을 가로질러 가기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간 겁니다. 한참을 돌아가요. 사막길을 걷고 이런 고산지대도 있고 힘든 길을 우회하려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한 300km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길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돌아가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고 광야길을 가게 되는 거죠. 길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살렸더니 뭐 달라고? 보따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식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너무 그 은혜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 은혜를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하찮은 음식은 뭐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죠.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불평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오늘 민수기 2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길이 험해서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불평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중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언제인데 지금 이제 불뱀을 죽게 돼 있으니까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겠습니까? 저라면 웃기고 있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 저는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모두 살려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요? 이 민족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가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공부하느라 고생합니까? 이 나라가 우리 입시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근데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 많이 비판하죠. 그러나 비판하는 입술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훈련을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서해상에 그 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져서 수고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범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대요. 이 범죄율이 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어떤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범죄율이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노들이 중보기도 핸드북에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범죄가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낫다. 백범 김구 선생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정화하는 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경찰서보다는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해서,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이 나라를 깨끗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범죄가 사라지고, 요즘 여러분 이 젊은이들 속에 마약이 성행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을 접한대요.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마약을 접한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는 이 나라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이 10대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출산율, 저출산율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게 복음화예요.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가 봐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를 봐도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금요 심야 기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민족, 금요 심야 기도하는, 밤새서 기도하는 민족, 우리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10분씩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로 똘똘 뭉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나눠드린 기도 핸드북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바베큐 파티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간단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님도 아프시고 조카도 이제 응급실 가고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퇴원해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또 저희 부모님들이, 또 저희 형제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쉬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아버님도 많이 건강해지시고 조카도 얼굴이 밝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함께 우리 좀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고 우리 어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많이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정해주신 방법이 뭐냐면 불뱀이 물렸잖아요. 불뱀의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놋으로. 저렇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렸지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 의심했던 사람, 에이 저거 뭐 쳐다본다고 살겠어? 좋은 약을 먹어야지, 해독제를 먹어야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던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놋뱀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만들어 높이 달았던 이 놋뱀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고 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시고 온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국 봉헌의 달 6월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며 나라 사랑을 힘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달았습니다.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만이 온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하며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10분, 정말 10분이라는 시간, 여러분 정말 10분이라는 시간 귀한 시간이죠. 근데 매일매일 정말 한 주간 중보 기도 요거 매일 그냥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읽기만 해도 돼요. 말씀 읽고 기도 제목을 쭉 읽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
누가 도사나 누가 아까 얘기했죠? 반창호 선생님도 했나? 나라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작은 실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실천을 실천할 때,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하실 거죠?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우리 60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만 시간 기도 금방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이 이거 가져가셔서 꼭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